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믿음도 갖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믿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가지고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내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침노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요동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땐 좀 기다리세요.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어도 평강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게 해주셔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뇌의 세포의 수는 많기도 하고 아주 엄청나서 뇌를 많이 쓰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도 3% 내지 5%밖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주 엄청나게 큰데 사람이 그걸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온 신령한 은혜, 하늘의 능력들 이건 아주 엄청난데 3%가 뭐예요? 0.1% 났을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걸 믿고 순종하면 소년 요셉처럼 소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기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요셉처럼 감옥살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종살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 내 기분, 감정, 컨디션 여기 얽매이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 맞추고 나가면 항상 형통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야말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이건 뭐 얼마나 큰 변화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오늘 총리 대신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진감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쓴 것이다 하면 단 것이 온다 그런 뜻인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자로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시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의 지성소를 갖다가 시은 자라고 또 다른 얘기로 했어요. 베풀 시자, 은혜의 자, 은혜의 자, 자리 자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다. 근데 그 은혜를 뭘로 베푸시는가 하면 시은 자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에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뭐가 은혜냐? 말씀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 앞에서 순종하면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성소에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시은 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즉시로 뭘 했느냐?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17세서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 받고 그리고 30세에 총리 대신 돼서 되자마자 임명받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이 경제를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굶어 죽는 사람을 웃게 만들겠는가, 그걸 이제 계획을 세워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순찰을 나갔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우면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신앙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우면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이에요. 거룩하게 성별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더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한평생 신앙하면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신앙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풍년의 때 소출이 많을 때 1년에 5분의 1씩 쓸 거 쓰고 5분의 1씩 저장을 해서 48절에 성을 짓고 성에 각 지방의 성읍에다가 저장을 해놨다, 모아놨다, 쌓아놨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흉년이 시작될 때 55절 56절에 보면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56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풍년의 때 준비해서 흉년의 준비해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풍년의 때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경건 생활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당하고 만다 말이죠. 반드시 속히 임하실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고 은혜 자리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하는 거기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다음엔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선을 받는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것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되고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도 쓰임 받고 물질적으로도 쓰임 받고 힘으로도 쓰임 받고 내 지혜로도 쓰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도 쓰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쓰임 받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 댈 게 없어요. 나머지 건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된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가 안 돼요.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요셉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행했던 것처럼 청지기적인 자세로다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둬들일 때도 성을 짓고 바로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주인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굶주려가지고서 55절에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뭘 알아요. 요셉에게 다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다 맡겨놨으니까 요셉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누가 주관자고 누가 실권자고, 요셉이 실권자인데 겉으로 하는 거는 바로 앞으로 다 바로 주인이니까 바로 명의로 다 싸놓고 계산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바로는 요셉이 일을 하고 요셉을 신뢰하니까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런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쌓는 거예요.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청지기가 되니까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으로 해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언제부터 했느냐면 자기가 훈련받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색동적으로 옷 입고 형들이 양치는 거, 목양하는 거 가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걸 100km가 되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가 되는 먼 길인데 그걸 꿰피지 않고 말씀 받은 대로 그냥 성실하게 가서 그래 죽을 줄도 모르고 당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 믿고 맡길 수 있대. 그렇게 했단 말이지. 또 그거 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또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총리 대신 돼서도 또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신뢰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데 진실해. 지혜로운데 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데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내 앞가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욕을 먹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 가지고 잘 쓰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냐 말이지. 근데 그걸 내 앞가림 하려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요거의 이기적인 욕심이고 죄악이거든요. 그걸 양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인 앞으로 하려고 할 때 신뢰를 받고 다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후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걸 맡겨주신다 그랬어요. 왜? 신뢰할 만하니까. 요셉을 신뢰하니까 보디발이 다 맡겼는데 바로의 국고를 맡겨도 나라의 재정을 맡겨도 신뢰할 만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겨줬단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것도 다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장기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 내 이름, 내 앞가림 이거 한다는데 그건 쬐끄만 걸 그러는 거고 큰 거 크고 은밀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맡겨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따르세요. 어차피 내가 뭐 가져가는 거 아닌데, 가져갈 것도 아닌데,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기운이든 힘이든 재주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절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최부자라고 경주 최씨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안은 300년 동안 부자가 됐대. 그러니까 1대 2대 끝난 게 아니라 300년 동안 부자의 가문으로 섰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세상에 재벌이 오늘날도 많고 큰 기업들이 많은데 100년 넘어가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00년 안에 다 쓰러지고 바뀌고 쓰러지고 바뀌고 그런다 그러는데 300년 동안 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크느냐. 근데 이 최부잣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만석군처럼 아주 농사가 많은데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의 때에는 남이 내 땅 사지 말아라. 논도 사지 말고 밭도 사지 말고. 흉년의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싸게 살려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벼슬 노릇 하려고 하지 말아라. 진사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왜 벼슬 되고 높여야 되면 그 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모함하고 그 망하는 길로 간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적군이 생긴다 말이에요. 대적자가 생기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자손들이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레갑족속 모양 진실하게 양치는 목동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라. 농사지면서 포도주 마시고 유행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라. 목축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 그걸 수백 년 동안 지켰던 레갑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경주 최씨라고 하는 그 집안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면 더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부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제가 신앙하면서 사역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살아있는 짧은 인생 동안에 여한없이 쓰임받으세요. 여한없이 신앙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오면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나누고 베풀 걸 그러지 말고, 여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여한없이 하세요. 아주 그냥 여한없이 신앙했다, 은혜 나눴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마침내 천국에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고, 마침내 자녀들이 신앙이 계승되고 형통되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셔놓은, 다 이뤄놓으셨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혜롭고 진실하게 청지기처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요셉처럼 이런 자세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수록 요셉 모양 믿음을 지켜서 연단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에 욥이 연단을 당할 때 이유도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라는데, 그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안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그땐 뭐냐?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땐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가려고 하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부자가 됐다.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맡겨줬는데 아무데 쓰임받지도 못하고 왕이 됐는데 부자가 됐는데 똑똑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재주들 많이 줬는데 쓰임받지를 못했다만, 그럼 뭐예요? 세상 신에게 속아서 다 뺏기고 가는 거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존재가 바뀌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요셉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가서 일을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창씨개 명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애굽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구원자다 하는 뜻 있고 생명의 부양자다 하는 뜻도 있고 세상 사람들을 이제 잘 돕는 사람이다, 좋은 뜻으로 지어준 건데, 근데 이게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리고서 결혼시키는데 온의 태양신을 섬기는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고 비슷한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울 때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므낫세하고 이제 에브라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름 질 때는, 그때는 자기가 짓는 거니까 바로가 또 지어주는 거니까 그때는 히브리식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졌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은 비록 애굽식으로 바뀌었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바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자식들의 이름은 똑바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하나님이 내 고통당하는 거, 고난당한 거 이걸 다 이제 갚아주시기로 하셔서 잊어버리게 했다 하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7년 풍년 때 낳은 자식인 것 같은데,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는 그런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힘쓰세요.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바로 세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대가 이어지지요. 자기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애굽의 우상단지 섬기는 게 아주 수없이 많은데, 그런 우상의 소굴 같은 데 들어가서, 마귀의 소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 자기 후손들은 그냥 놔두면 다 동화돼 버리고 세상으로 다 그냥 죽어지는데, 그건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애굽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식으로 다 므낫세라 에브라임을 짓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정하실 때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여기 애굽 땅에서 내가 총리 대신 됐으니까 여기다 묻으라 그러지 않고, 죽으면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에다 묻어주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0장의 맨 끝에 가면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다 놔두지 말고 내 육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400년 후에 모세가 그걸 지켜서 요셉의 유골을 갖다가 세겜 땅에 묻었어요. 헤브론의 막벨라굴에다 묻진 못했지만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가다 묻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본향을 향하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단히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정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주변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냥 툭 풀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깨어서 경기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 계승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놀고 먹고 오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제가 다시 보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 후에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건 더 중요하다 말이죠.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초반에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드러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 후반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냥 욕먹고 그래도 믿음 꿋꿋하게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앞에 부분에는 아브라함과 뭐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크게 쓰임받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받고 순교하더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잘 되는 것만 믿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믿음 지키는 거, 이건 더 잘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최종
살 것이고 최종 축복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여한없이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과 사정 형편 중에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33장 찬송하시고 333장입니다. 방송실 333장으로 고치세요. 3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